모두에게 임해서 위로함이 넘쳐나고, 그래서 한 주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잘 살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자주 잊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들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감동도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점점 약하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우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역시 감동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첫째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어떤 것이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언제든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이기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잘 살 때만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잘못 살아도 아버지라면 나아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정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나아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고,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면 더 힘있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가운데 자녀의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살았을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자녀의 특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런 특권이 자녀인 성도들에게 주어졌기에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뭔가 주종관계에서 성립된 관계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담대하게 못 나아갑니다. 벌 받을 거 무서워서 못 나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또 다른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여서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복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그게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우리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엄청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인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성도들끼리 모여 있는데 누군가가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할렐루야를 들었던 성도의 반응은 맞아요,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지요 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어서 그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 있음이나 자격 없음을 나타낼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의 의로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나온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더없이 확실하고 영원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행한 어떤 무엇인가를 보고 택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무엇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렇듯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무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끔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다는 것은 미리 정하셨다는 그 말이 예정인데 그 의미는요,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비계획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계획도 없이 하나님이 언뜻 아이고 내가 한번 구원해볼까? 그리고 언뜻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이 땅에 태어날 사람을 보고 그래 너 내가 구원해야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계획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계획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구나, 미리 계획해서 그 계획을 따라서 선택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심은요,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 계획에 의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운이 좋아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띄어서 선발되어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받은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말이고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고요,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 세밀한 구원 계획을 따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아니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세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심,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아닌데 존귀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 여겨주시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치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현재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존귀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는 틀림없이 신분뿐만 아니라 수준까지도 영광의 하나님 자녀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지만 아직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죄도 짓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세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세밀한 구원 계획을 따라 창세전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 세밀한 구원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수준까지도 영광의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품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될 그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생각하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 죽어가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럼 못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을 살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희생해서 내 부모를 살리는 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아무런 아픔도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 길 말고는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십자가를 거부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셨어요. 괴로운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기까지 간절하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다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멸시와 천대를 기꺼이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생명을 기꺼이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에베소 1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졌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복음을 듣게 해주셨죠. 복음을 들었을 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믿었고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디 이뿐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거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방금 읽은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생각도 흔들립니다. 아직은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충동질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대적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한 명의 예배도 없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틀림없이 우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틀림없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명도 예외됨 없이 완벽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살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살폈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감동이 넘치고,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종종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 싶으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펼쳐두고 찬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시는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